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통일찬송가는 357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에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22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이기를 내게 부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시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가 약속하신 사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여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은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22절부터 전해지는 말씀은 이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고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내어주셨다. 이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법 없는 자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라는 말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게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 죽으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신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시편을 통해서 주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승천의 이야기는 그 뒤에 이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성육신하셨고 성육신하신 그가 많은 일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예고대로 죽으셨고 죽으신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사흘 만에 살리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복음의 뼈대입니다. 뼈대. 복음의 줄거리이고 복음의 기반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헬라 말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라는 것은 선포라는 뜻도 있고 선포된 내용이라는 뜻으로 이제 복음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하면은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변한 모습,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담대함을 얻었다 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증거하는 방식은 이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또 삶을 통해서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그 증거는 삶으로 증거되는 삶,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능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복음은 능력이다. 이 복음이 왜 능력이냐? 복음이 뭐라고? 복음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것이 능력이 되느냐 하면은 복음은 결국은 이제 구원에 관한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는 일을 하셨고 말씀대로 그는 죽으셨고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얼개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능력이 있다. 능력이라는 것 결국 이제 믿음의 능력은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그의 믿음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혹도 해보고, 그리고 협박도 해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겠죠. 이렇게 유혹해보고 저렇게 유혹해보고 별거를 다 제시해봐도 그러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모습,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의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성령 강림만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성경이 부르는 것과 똑같이 사도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어떤 사명을 띠고 파송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때 그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특별한 어떤 은사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볼 수 있는 외부적인 모습은 담대함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각국 언어로 증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말로 이제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죠. 유대인들의 말로 하는데, 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우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복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기도하시고, 또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들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즐거우신 그런 삶이 될 터인데, 저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또 깨달으신 바를 기억하시며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소원과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비롯해서 선교지, 기타 여름 행사,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